우리 주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청결케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놀란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며 주여 하늘의 평화와 일이 놀라운 주의 복을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방에 흑암이 세려 어둠이 세려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오직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내게 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랴 십자가 예했던 내 짐을 포함해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송 변하여 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주는 자비 하소서 함께 계시고 내 목에 밤을 아시며 널 채워주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어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하늘 멀고 난 따라가리 내 주님 찾아가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므로 11시 줄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은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인하셔서 1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91편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사냥꾼의 몸에서와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광패가 있으리니 천령이 내 왼쪽에서 만령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내가 그가 나를 처음 만져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앉아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앉으셔서 30장 찬송 정의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하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로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앞에서 가지만 저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주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쉽게 원하면서 주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험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에덴 동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동방 계den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7절부터 다 같이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발원하여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요절이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찬송가 221장 나 가난 복지 생각하라. 이 찬송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불과 구름으로 늘 인도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교회 생활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린 영혼 만나를 먹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낙원을 상징하고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은 그룹들하고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딱 막았어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루 하얀검을 통과해서 그 믿음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나무에 가게 되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타락되기 전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이 있으리라. 죽고 나면 사람이 나곤에 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도 나곤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 나곤은 공원, 가원, 또 낙원, 또 천국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낙원은 파라데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파라데스는 왕의 살림이 파라데스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왕이 거느리고 사는 그 공원, 살림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 그 낙원을 가원, 공원으로, 파라데스 공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낙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낙원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내 영혼이 만나로서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살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송을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납니다. 내용을 나오고 가면 요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 멋지게 한 산에 들어가려고 내 주랑 지원을 벗어나주냐 제 주에 다시 강한 전혀 없사니 저 생명시에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에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이 전하셨던 정보복음 땅끝까지 증거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십계원에서 영원을 위하여 성경 역사 4,000년 가운데 천국 가게 되는 말씀을 십계원에서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이 십계원에서 연구원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대교회 전도 공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동성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우리 주님 전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주여 흘리신 골고다에서 주여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여 언제나 아멘만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감사이언데 항상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축복하시고 인도 이끌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각각 한번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이 되며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 내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겠다 하신 언약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십계원에서 영광을 통하여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주여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고 주여 열려지고 열려져서 주의 해석이 되고 또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한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증거 전파가 되어 주 예수님이 원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여 주님이 원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증거 전파해야 모든 민족과 세상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져야 전파가 되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이 된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역사가 십계원에서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공부하는 종들과 세대교회 아버지 가을 전과 공성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명단을 작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천부천사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는 교회를 나오는 은혜를 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교회에 주님께 헌신봉사 충성하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성결의 민족 되어 땅과 같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 전파하며 기도하며 도록 축복해 주소서. 모든 정치꾼들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 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의 날, 하늘날, 아버지 하늘의 안식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이제 안식하는 아버지 즐거운 그 안식날, 그 시간을, 그 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에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날이 많이 있지만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날, 이 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날은 세상 날과 완전히 구별된 날이온저 이 날을 우리는 지켜서 천국의 복을 받는, 부활의 복을 받는,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우리 주님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믿음 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지며 알아지는 놀란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 역사하사 이 시간에도 정의 주의 말씀 전갈 때 말씀의 지혜와 치과 능력과 권능을 질변하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모심을 질변하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질변하 더하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에서 동산과 에덴의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임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낙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은 신약성경에서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페이지 138페이지 찾았으면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 강도도 죽었어요. 또 예수님도 죽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아멘. 주님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온 우주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낙원 가는 거예요. 이 낙원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아, 2절 3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율법을 사랑하노니 주의 형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자라. 그가 몸만이 있으니 몸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찾노니 그가 내 몸만이 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연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그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 사람의 말로서 그 낙원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을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가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촛대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7절 시작.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시를 지어 먹게 하리라.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 파라데이소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시를 지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공원,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천국, 낙원, 공원, 이 천국,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시를 지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죠.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생명나무 길을 창세기 3장 24절에 해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왜 죄 지은 사람 들어가면 생명나무 실갈 까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버리고 그리고 두루두는 그룹과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연금으로 두루두는 하연금 번지단을 말하고 그리고 그룹들은 성소를 말합니다. 번지단과 성소를 통과를 해서 의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냐. 난 죄인이니까 끝났는데 죄인으로 산다. 그러면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음부, 불못입니다. 불구덩이에요. 그래 하나님처럼 온전히 안 되면 예수님 의인이라 하시고 예수님 빛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내가 의인이 되어져야
주님처럼 내가 빛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어져야 이 낙원 가는 겁니다. 이 낙원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에덴 근원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 근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원어에서 네 번째 시가 오늘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8절 오늘 여덟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8절.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오는 분들은 동영상을 수요일, 금요일하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섞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섞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로고스 생명이고 로고스 빛이고 예수님 빛이고 예수님 생명이라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면 내 심령이 에덴이 이루어지고 동산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날 설교하는 동영상 우리 주의 종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그 강론을 2시간 이상씩 강의하잖아요. 강론하는데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이 굉장히 신령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자,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에서 동방의 에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에서 동방을 케뎀이라는데 동방 케뎀 원어에서를 동방 케뎀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여기 한글은 동방인데 원어는 케뎀입니다. 원어 케뎀은 카담에서 유래가 된 말이고 카담은 기본 원행인데 기본 원행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마다 원행인 단어가 있고 그 다음 그 원행에서 유래가 되어진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동사, 기본어 이렇게 단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원행이라는 것은 이것 기본 원행을 다른 데 사전에서는 기본 어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본 어근, 기본 원행. 근데 기본 원행이 맞아요. 왜 기본 원행이 맞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시대의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델로 지어놓은 그 집은 본 그 집의 그림자로 모델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 하늘에 이 땅에 성소, 하나님 섬기는 성소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단어의 근본적인 단어는 다 원형, 기본 원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형이라는 단어는 뿌리, 원원, 출발, 시작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이제 상수원에서 물을 보내줘야 가정에 수돗물이 나오죠. 그 상수원의 물이 기본 원행이라는 말입니다. 상수원의 물 속에 있는 것이 가정에서 또는 공장에서 물을 털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상수원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케뎀 동방은 가담 기본 원행인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말. 그러니까 가담이라는 기본 원행에서 나온 말이
케뎀 동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케뎀 동방은 넓은 이 번음인 카담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온 것이 동방 케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장 에덴 동산에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동산의 복을 받고, 동산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동산을 간이라 그러거든요. 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고 돕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이 동산간입니다. 그 동산간은 이 담이 있는 정원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담이 있는 정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다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을 받는 그런 울타리가 있는, 담이 있는 그러한 정원이 그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렇게 그 에덴은 이제 부와 영광과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이 다 에덴입니다. 그런 에덴에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최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 하나님 없이 최대의 축복을 받는 모습은 그는 그 마음은 지옥이잖아요.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우아한 즐거움, 기쁨, 그것이 에덴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세계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옥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궁리만 하잖아요. 그런 이 살인하고는 미워하는 그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게 뭐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부자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굶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에덴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동방. 동방은 케뎀이라는 말인데, 케뎀이라는 말은 카담, 기본 원형 카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케뎀 단어 한 개인데, 이 히브리어 케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뜻이 앞면, 요 앞에, 내가 여기 서가 있으면 요 앞에, 요 앞면을 케뎀이라 하는 거예요. 이 앞면 케뎀인데, 요 앞면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런 모습과 똑같은 세상, 그리고 창세기 1장 이전에 있는 그 세상도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기록된 그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그대로 있었던 세상, 그런 세상의 앞면을 케뎀, 동방 케뎀의 의미 앞면,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앞부분, 상대적으로는 동편이 있으면 서편이 있잖아요. 상대적이죠. 서편이 있고 있으면 동편이 있듯이, 북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듯이, 북방이 있으면 남방이 있고, 동방이 있으면 서방이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동이 케뎀, 그러니까 앞면,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동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시간적으로는 오래된 고대 영원한 영구적인 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주 영원한 옛날 태고 이 고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케뎀이라는 이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그 옛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 몇만 년 전에도 동방이라는 앞부분이 있고 동쪽이 있고 그래서 영구적인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고, 케뎀 원래 영원하다 이 말은 오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람. 히브리어 오람이라는 말은 영원히 아주 끝이 없는 영원을 오람이라고 해요. 그 오람, 영원한 그 오람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케뎀 앞부분이 있고 영원한 그 시간에도 케뎀 앞부분이 있고 동편이 있고 동방이 있고 서방이 있고 그러한 공간적인 그런 케뎀이 있다. 그러니까 오람이라는 말은 아주 끝이 없는 그런 영원한 시간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그 영원한 시간에 요 동방 케뎀도 그 영원성을 가진 오람이라는 영원한 그 시간 속에 같이 있는 그런 겁니다. 동방을 하나님이 지었다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영혼을 지었다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 태초라는 말은 네시터라는 말이고 네시터라는 말은 시작 네시터, 태초 네시터, 태초라는 말이 한글은 태초 한 개인데 이 태초가 네시터로는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로시 태초 이렇게 여기 케뎀 태초 이렇게 많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원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 레시터 그 말은 기력의 시작이다 할 때 그 시작이 태초입니다. 레시터입니다. 무슨 기력이 시작이냐? 예굽의 장자를 죽였어요. 그 예굽의 장자들은 예굽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초에 레시터야 사람이 예굽의 기력의 시작과 같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루벤은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루벤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사람이 태초 레시터에 살고 있었다는 세상이라는 거죠. 잠언 3장 9절에 첫 열매 할 때 그 첫 열매가 레시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재짓는 생활, 사람이 사는 생활, 지금과 같은 이런 모든 세상이 태초에 레시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는 바라잖아요. 바라라는 말은 죽이다 바라다 바라.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에스겔 23장 47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남쪽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 할 때 그 죽이다가 바로입니다. 그 남쪽 유다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와서 왜 죽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 테도 네시터라는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 다 몰살하고 다 죽었죠. 만물도 하나님 다 몰살이고 다 죽여버렸죠. 왜? 최악의 세상이니까. 그 태초 시대에도, 그 태고의 그 시대에도 케뎀 동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동방은 앞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앞전자, 앞전, 이전, 동편, 동방. 그러니까 영원한 오람이라는 시간 속에 요 동방 케뎀도 같이 공존해 있는 영원한 오람 시간에도 앞부분이 있고 동편이 있고 동방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케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그 시간에 동방 케뎀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에덴 동사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동산을 창설한 것인지를 이 동방 케뎀을 알아야만 요 동산을 창설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동산은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살게 하려고, 아담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생명된 아담을 살게 하려고 이 동산을 지었거든요. 그 동산 지은 것을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은 죄인들은 다 추출하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멸하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민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잖아요. 꼭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생명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동산을 만들고 또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하잖아요. 그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이나 예국 제약 세상에 살았던 이스라엘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하사도 언약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성민되어졌다. 하나님은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고 성민되어졌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 거룩한 백성 되어진 포도를 하나님 데리고 에덴 동산과 동일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서 살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의 그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이 동방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동방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은 영원한 그것을 오람이라 한다. 히브리어로 오람이라고 한다. 오람은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 그리고 미래도 끝이 없는 영원, 그것을 오람이라고 한다. 이 오람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래요. 아이오니오스, 영원히 아이오니오스. 그 영원한 시간, 미래의 과거의 영원한 시간, 또 미래의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동방 케뎀이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이 동방이 있다 이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 동서남북이 다 있잖아요. 땅이 있고 사람들이 다 살고 만물이 다 있다고 말이죠. 그런 만물이 다 있는데 이 앞에 케뎀, 앞 음미를 가진 것이 케뎀, 그리고 동편 케뎀, 동방 케뎀. 동편이 있으면 서편이 있고 동방이 있으면 서방이 있고 북방이 있으면 남방이 있듯이 동방. 그리고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그때만 동방 케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한 오람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요 케뎀 동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그 동방에다가 동방 에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최고의 축복의 그러한 세계가 에덴이거든요. 그 에덴에 그 기쁨의 에덴 무한 즐거움이 있는 그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사람 데리고 와서 살게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이 내용을 동방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 동방은 카담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카담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카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담이라는 것은 기본 원행어로서 히브리어 즉 쑥 내밀다, 자신을 내놓다, 쑥 내미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카담이에요. 쑥 내미는 그 속에서 동방이 존재한다. 그래서 쑥 내미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즉 앞서다, 따라서 예측하다, 재촉하다, 보통 도움을 청하려고 만나다, 앞에 오다, 도망하다, 실망시키다, 만하다, 저지하다 이런 말로서 이런 의미로서 나아가다 3회, 가담 나아가다 가담 3회, 달하다 2회, 그리고 대항하다 1회, 먼저 1회, 박다 가담 1회, 세우다 가담 1회, 영접하다 가담 5회, 오다 복수 1회, 이르다 4회, 임하다 2회, 전 2회, 저는 앞을 말하죠. 행하다 1회, 이렇게 12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마 22장 5절에 6절에 보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엄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다. 음부가 있고 사망이 있는 그러한 세상, 음부가 사망이 내게 이르다 할 때 카담이에요. 음부와 사망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게 그게 무슨 뜻이죠?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세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음부와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음부와 음부는 취급하는 거잖아요. 땅 속에 세월 들어가는 그 음부, 그곳에는 불꽃이 있어서 불꽃 속에 들어가서 고통 당하는 그 음부를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잖아요. 그 음부와 사망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르다. 가담, 이 가담에서 나온 말이 게뎀, 동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게뎀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 말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창설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죄악 세상에서 동산을 창설하시느냐? 창설된 그 동산에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그 동산에 갖다 두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이라서 거룩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앞에 동방에 그러한 의미인데 영원한 시간 속에 앞도 있고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다 그리 있듯이 그러한 동방 케뎀이 있는데 그 동방은 사망과 올무가 음부가 이렇게 내게 이르는 그러한 카담에서 나온 말이 동방 케뎀이다. 욥기 30장 27절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임하다 이 말이 카담입니다. 욥이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잖아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갑니다. 종들이 다 뺏기고 죽습니다.
욥의 10명 자식이 다 죽어요. 욥의 몸에 그 동방이 그분이 그 동방이 케뎀이에요. 그 동방이 케뎀입니다. 욥은 동방이 제일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욥이 사망이 내게 임했다, 환난이 내게 임했다, 고통 내게 임하다, 이거 임하다가 가담, 그 가담에서 나온 말이 케뎀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동방에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그 동방이라는 것은 지학 세상을 말합니다. 그 지학 세상에 하나님이 마신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걸 신약으로서는 그 에덴 동산을 나군이라는 거예요. 파라디소스 나군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군이 에베소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래. 누구 보고? 에베소 교인들 보고. 어떤 교인들?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그 신앙이 회복이 되어진 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그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출발할 때는 그런 사랑이 충만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네게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촛대로 합니다. 그 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등대에 불을 켜야 그 안에 성소 안이 밝아져요. 그 성소 안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등대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면 깜깜 어둡죠.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예수가 없는 심령 속에 예수가 없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밝고 하는 천국 낙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서 그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그러니까 제약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동방에서 제약 세상이 있는 그러한 동쪽 앞 케뎀 동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쪽의 앞에는 제약 세상이 없냐? 그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런 동쪽에다가 하나님은 에덴 동방의 에덴이라잖아요. 그 동방의 어떤 동쪽에 어떤 동편에 어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복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복락이 있는 그러한 그 에덴 그런 복이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가서 살게 한다. 그러니까 동방의 케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도록 목적한 것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 에덴 동산을 신약에 와서 이제
그 낙원이라 그런다. 그 낙원에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지, 죄지은 사람은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루 하영금으로 시킨 거예요. 성경 보러 가기 전에 이런 걸 봅시다. 시편 119편 148편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이경이 깊이 전 가담에 깨어나이다. 그러니까 깊은 밤이 되기 전에 내 눈이 깨었다. 깊은 밤이 되기 전이 가담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경 시간이 있는데 이경 시간 전에 요 전이 가담. 이 가담에서 나온 것이 게뎀 동방이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니이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서 행하다가 가담. 신명기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가담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게 하려 하였으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 말씀을 받고 40일 강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영접지 아니했다. 물도 안 줬다. 우리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안 주고 길도 막아버리고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지 아니하다가 가담. 이 가담에서 게뎀 동방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담이라는 이 단어의 내용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의 영역을 가담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가담에서 나온 것이, 그 영역에서, 가담 영역에서 나온 것이 게뎀 동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뎀 동방은 고대 근동 동변 동방을 게뎀이란다. 창세기 10장 30절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창세기 10장 30절. 창세기 10장 30절. 같이 시작.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에 동경 게담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한 그 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 창세기 11장 2절. 창세기 11장 2절. 차에서는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 게뎀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기를 만나 거기 가고
여기 신할 팽지는 고대 건동을 말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고대 건동 화면을 이제 돌려주세요. 화면을 고대 건동을 이제 하면 그 뒤에 화면을 돌리세요. 스마트폰 돌리세요. 이 중간에 보면 이게 가운데 보면 하얀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저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왼쪽 이렇게 상이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서 지중해 해안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온 그곳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안 쪽으로 지중해 해안 쪽으로 뻗어 내려와가지고 북아프리카 나일강, 그 파란 색깔 있는 나일강, 북아프리카 저기까지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럽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그 지역을 고대 건동이라, 역사적으로 고대 건동이라 그래요. 그 고대 건동 신할 팽지라는 것은 가운데 우측에 동그란 그림이 있죠. 거기 에덴 동산 지역을 표현했고, 그 밑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점이 있고,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파란 선이 이렇게 쭉 이로 쭉 올라가서 지중해 해안 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간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경로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그렇게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측에 동그란 게 있는데요. 그 밑에는 이란, 그 밑에는 이라크 밑에는 그 하얀 땅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에덴 동산 북쪽으로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그 강 유역을 통해서 티그리스 유벌스 강 유역을 통해서 서해안 쪽으로 쭉 내려온 그러한 이 강을 끼고 이 땅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땅인데, 그걸 비옥하다죠. 강이 있으니까 비옥하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라크 북쪽은 이라크 땅인데, 이라크 땅 밑으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 그리고 남쪽은 거기 이란 나라 지역인데, 이란 나라는 이제 동북쪽으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그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가운데 그 지역을 신할 팽지라 하는 거예요. 요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 게뎀으로 옮기다가 신할 팽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거기서 거하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를 하늘을 높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다고 비기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산시켜버렸죠. 그 해산시켜가지고 이제 그 족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나가는데, 그 고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고대 동방 게뎀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 게뎀으로 옮기다가 신할 팽지를 만나 거기 가고, 그래 그 사람들만 동방 게뎀에 그 당시에 그렇게 거한 것이 아니고, 게뎀을 그다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게뎀도 영원, 끝없는 영원,
이라는 말이 오람인데 오람과 동일하게 케뎀도 영원한 그러한 케뎀 그러한 말이 있죠.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케뎀 하나님이 너희 조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오람 활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람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19절에 태고 케뎀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도다. 그 태고 오뎀, 태고 케뎀, 태고는 아주 옛날에 아주 깊은 옛날을 말하잖아요. 그 깊은 옛날, 그것도 케뎀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깊은 그 옛날은 그 영원성에 있는 오람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오람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그 케뎀을 또 영원하다 케뎀, 태고 케뎀, 태고 케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까? 고난은 연병이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악을 행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보응하는 거예요. 보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당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갔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위반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보응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태고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태고가 케뎀이에요. 태고 케뎀. 그 동방 케뎀이라는 것은 태고 영원한 시간 그 속에도 이제 동편이 있고 앞이 있고 저 앞 케뎀 정 케뎀 이 동방 케뎀이 이 존재한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 케뎀 미가서 5장 1절에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오람의 태초 케뎀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곳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생은 그것이 태고 때 태고 케뎀 아주 옛날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아주 옛날 그 옛날부터 베들레헴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태고를 케뎀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케뎀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한 베델이요 동 케뎀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베델 동편 산으로 장막을 치니 베델 동편 이 동편이 케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방 케뎀 그리고 동 케뎀 아브라함같이 부름받아서 부름받아서 나와가지고 베델이라는 그 지역 그 동편 케뎀 그곳에다가 장막 자기가 살 집을 쳤다.
그런 것이 케뎀입니다. 이런 케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방은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 보응하시는 그런 세상, 그 동방. 사람들이 고대 그 근동에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이 동편이나 동이나 동쪽이나 동이나 앞이나 전이나 동방이나 다 케뎀인데 그곳에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케뎀이라는 거죠. 그런 케뎀에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소 번제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가 있는 그것도 동편 케뎀. 아주 머나먼 그 옛날 할 때의 케뎀, 할 때 케뎀.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처럼 준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 그런 케뎀에 그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 이 만든 목적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동방의 세상에, 케뎀의 세상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에덴이 있는데 그 동방에 앞에 동쪽에 그런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 중에서 한 지역 한 지역 그것을 지역 에덴이란다. 그 지역 에덴에 하나님은 그 지역 에덴은 금은 보석이 충만히 있는 10가지 보석이 충만히 있는 그런 에덴이라 기록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에덴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거기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는 것 전혀 없어. 그런 에덴, 그곳에 하나님은 강이 흘러나오도록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강은 나하르라는 말인데 강 나하르는 그 뜻이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강이 있으면 번성하는 거예요. 아까 비옥강 초성딸, 여기 티브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이렇게 뻗어 나와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예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굽이 고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나라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소장되어져 있는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 그곳에 다 보고 돈 내고 그거 다 보고 관광하잖아요. 그리고 고대 너무너무 번성한 이 나일강에서 그렇게 번성한 거예요. 그 번성한 그런 고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은 이렇게 불가사의에 하는 그러한 불가사의라고 그래야 되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뭐 그 중에 하기가
어제 피라미드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아직까지도 현대 건축 기술로도 그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술과 그 문화와 그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번성한 거죠. 그렇게 번성강이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번성게 되고 참되게 되어지는 그것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에덴은 번성게 하는 복을 받는 곳이 지역 에덴입니다. 그래 지역 에덴에다가 동산을 세운 것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해주고 함께 해주고 복을 주는 그 동산을 세운 것은 동산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아담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어마어마한 에덴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동방의 지역은 제약이 범람한 세상이잖아요. 제약이 범람한 세상에서 여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아담을 갖다 두고 그걸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세상이 있었는데 아담이가 그렇게 타락을 하듯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시작 그 이전의 세상에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그 심판이 창조예요. 창조해서 땅이 홍하고 땅이 혼돈하고 홍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이제 고대에 옛날에 에덴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타락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타락해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시점에 가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해버리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예수님 오시는 시점, 그 끝이 세상을 심판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말티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증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어느 종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증거는 말티리온이라는 말이고, 말티리온이라는 말은 성소 안에 있는,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십계명을 증거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설교하고 있지.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걸 하나님 세우시고 십계명, 이 계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 전파가 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공평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인 자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엄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 유황불못으로 가버리고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은 동방해됨은 동쪽 동편 앞전, 그리고 고대의 아주 옛날 태고 해됨, 또 옛날 영원한 해됨, 영원한 그 시점에도 동방이 있고 동쪽이 있고 앞이 있고 전이 있고 해됨이 다 있었다. 그런데 그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되어져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에 와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과 요 2장 사이에
시간적인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죠. 그 동방이라는데 동방이를 보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다른 데는 그런 세상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이제 동방 에덴의 동방의 세계에 동방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제사함 주시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라데이소서 낙원으로 가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받는 생활을 내가 할 때에 에덴의 복을 동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은 병지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주여 동방 개dem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주여 은혜와 복을 주소서. 동방이라는 영원한 시간 태고의 시간 주여 동방이라는 그 동쪽의 지역 동방이라는 앞에 전에 주여 그와 같은 동방 개dem의 세상의 모든 현상이 주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들 행하고 감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사망과 엄보도 자기에게 탄주하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의 지역 에덴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역 에덴이 되고 그 지역 에덴은 이제 번성하는 에덴이요 기쁨이 있는 에덴이요 즐거움이 있는 에덴이요 주여 금은 모서 10가지의 보석이 있는 부요가 있는 그런 에덴이라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 예수님처럼 되어진 사람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 에덴에 들어가